네, 10월 29일 금요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의 빛이 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축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 큰 은혜의 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아침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낮아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본문은 계속해서 빌닷과 욥의 대화 가운데 뒷부분이 될 것입니다. 빌닷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욥의 기도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의 형식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기도에는 한탄과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이전의 본문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어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돋아나서 소망이 있지만 사람은 그러한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한번 죽으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라고 자책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왜 그럼에도 우리를 살피시지 않는가라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계속 보아왔습니까? 동방의 큰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또한 정직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이 감당할 만한 그 이상의 고통을 겪게 되고 시험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마저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요청하냐면 자기를 스올에 숨겨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올,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피할 유일한 장소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또한 회복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구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위험의 순간, 환난의 순간 그들을 숨기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그 시간으로부터 지키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분명한 건 시간은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고 또한 시간이 지나야 그것이 사그라지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누그러져야 되고 또한 기억이 흐려지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분명한 건 시간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 없이 무작정 구해달라고만 하면, 회복해달라고만 하면 그것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가 응답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올바른 계획이겠죠. 그리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욥은 그가 이 모든 고통을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스올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올에 대한 개념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덤, 지하세계, 죽은 자들의 장소. 그 의미는 유동적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희망이 단절된 공간. 여러분, 희망이 단절된 공간, 그것이 희망이 되어버렸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욥에게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올과 같은 곳에 내려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희망을 품어야 하는 공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곳을 희망으로 품고 있다니 이 얼마나 욥의 상황이 아이러니합니까?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전에서도 고백했습니다. 인간이 누구라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시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다시 살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고난의 날 동안 스올에 내려가 있다가 스올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다시 말하면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을 기다리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이 살던 이 시대에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스올에서도 벗어나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욥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가진 담대함 아닐까요? 욥은 자신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 숨김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감추고 덮어주셔야 고통에서 숨김받을 수 있고 다시금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은혜로 품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속죄의 제물의 피를 쏟는 것처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허물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희망과 소망을 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아파하며 우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당하고 있는 모든 형벌, 그 모든 것에
대면할 수 있는 욥의 태도는 무엇이라고요? 애곡하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스올이라는 곳을 희망으로 삼을 정도로 욥의 상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담대한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다시 살게 된다. 지금 이야기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그의 상황은 더할 수 없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과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욥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도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바르게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아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유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의 본질적인 문제, 죄로 말미암은 걸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절망이 나아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그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때에는 나의 죄가 사해지고 해결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부활의 희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욥은 지금 죽은 자와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을, 복음의 소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소망과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분명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욥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중보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도 중보자 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되고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이지만 이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소망해야 될 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참된 복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축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베드로 사도의 권면, 유일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 오늘 이 본문과도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그 올바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소망으로 삼고 여전히 세상이 나에게 가장 유일한 대안임을 오해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유일한 해결책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발견했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축제도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아버지 이것을 성실하게 참여함으로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감싸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개인적으로 더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